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으로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시다. 책 한 권 소개함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이에요. 라마공의 로빈 힐스 교회에서 아주 목회를 잘 하시던 데이비드 케이프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목회하는 자리에서 떠나라. 그리고 거리에 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역을 감당해라. 너무나 당황스러운 부르심이라 당장 아멘은 하지 못해요. 14개월 동안 이 일을 가지고 사모님과 아이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죠. 그래서 대야와 물통, 십자가를 지고 남아공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발을 씻기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은 가족들끼리도 민망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상당히 뻘쭘한 일이죠. 아마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한 번은 강아지가 핥고 있는 여인의 발을 씻겨 보려고 발을 이렇게 대야에 담그니 피고름이 이렇게 흥건히 고여 있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야, 이건 정말 아니다, 이건 정말 미친 짓이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듯이 주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꼭 얼간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이빗, 나는 네가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증인이 되기 원하기 때문이다. 그날 데이빗 목사님이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바보가 되어야 한다면 그 누구의 바보도 아닌 바로 예수님을 위한 바보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바보가 될 이유가 없지만 데이빗 목사님은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되었고 이로 인해 남아공 땅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 역사,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세상에는 바보들, 그리스도인을 위한 바보들이 필요해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더 많은 바보들의 발걸음으로 조금 더 가까워지겠다 싶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많은 바보들의 발걸음으로 조금 더 가까워지겠다 싶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그곳에서 할례를 마친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에 이릅니다. 여리고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견고한 성이었어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가파른 경사지, 그것도 정상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런데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외벽의 높이가 내벽의 높이가 5m, 그리고 지상으로부터 14m 정도 되는 이중 성벽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곳이 여리고 성이에요. 그럼에도 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성 밖으로 또 3, 4m 높이의 석조 장애물까지 설치해 놨습니다. 말 그대로 철옹성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1절 하반절 말씀인데 성 안의 사람들이 성문을 아주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라합의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문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로 말미암아 성 안의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요. 그리고 정신을 잃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출입을 못하도록 아예 성문을 막아버린 겁니다. 안 그래도 난공불락인데 이제는 열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열 방법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에게까지 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우리말 주었으니라고 번역된 히브리 동사 라다티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완료형은 어떠한 행동이 끝났을 때, 이루어졌을 때 완료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선언하신 거죠. 주석 자료를 보니까 성서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증거로 하나의 증거를 내놓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양각 나팔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나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는요, 두 가지 단어를 병행해서 씁니다. 하나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하초치라예요. 이는 은 나팔로서 군사들을 모을 때 혹은 전쟁을 선포할 때의 하초치라, 은 나팔을 붑니다. 또 다른 하나는 쇼페르입니다. 이 쇼페르는 뿔로 된 양각 나팔이에요. 그래서 주로 어떤 때 사용되냐면 사람들을 모으거나 혹은 희년을 선포할 때 이 양각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희년이 어떤 날이죠? 완전한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죠. 그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불게 하세요? 은나팔이 아닌 양각나팔을 불게 하심은 이미 자유 곧 승리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1장 말씀부터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는데 방금 살펴본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완료형과 그리고 성서학자들이 승리의 증거로 이야기했던 양각나팔보다 더 분명하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 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 성에 이르기도 전에 곧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여라 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무슨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내가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현재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지만 장차 반드시 완성될 승리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리고는, 그리고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지경은요, 칼과 창의 전쟁으로 취하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밟는 모든 땅은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싸움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여리고와 그 성의 사람들을 넘겨주겠다, 양각 나팔을 불라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첫성 여리고를 점령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안 전체를 점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가 상당합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요단강을 건넜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멋있는 방법으로 행하실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게 하실지 기대가 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전쟁 작전이 아주 기가 막히죠. 3절, 4절 말씀 우리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을 둘러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여러분, 아이들 땅 따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병정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전쟁 작전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전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6절,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요,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을 차례로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없이 가감하게 전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여리고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돌았습니다. 물론 여리고성은 여전히 건재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큰 소리로 외치자 마침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아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들었고 또 결말을 아니까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셨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내적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전쟁 작전이 현찮아요. 100번, 1000번 이해하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아닌 거잖아요. 게다가 백성들에게는 또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직 자신도 믿기 힘들어 죽겠는데 참 난감합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참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할 게 불보듯 뻔합니다. 아니, 백성들이 여러분 마음을 너그럽게 써서 여호수아 말에 오케이 했다 칩시다. 우스꽝스럽지만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하루 이틀 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잖아요. 하지만 광야길에서 부모들에게 보고 배운 게 뭐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만 배웠어요. 그러니 하루 이틀 돌아보고 성이 꿈쩍도 안 하면, 사흘 나흘 돌아보고도 여전히 성이 그대로 있으면 온갖 독설을 다 쏟아봤을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이 바보 같은 짓을, 이거 우리 병력만 노출됐네, 이거 큰일 났네, 이성 뭐 이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욕도 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사실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리고성 사람들이에요. 성 위에 서서 하루 이틀 성 주변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쟤들 왜 그래? 야, 소문만 요란했지 이거 별 볼 일 없네. 야, 쟤들 완전 바보야. 야, 우리의 밥인데 괜히 쫄아가지고 성문 닫았고 귀찮은 일만 만들었네. 뭐 이런 이야기 주고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영락없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 처음부터 바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좀 불편하시죠? 좀 바보하면 좋은 의미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세상이 볼 때에 바보가 될 수도 있다 싶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한없이 한심하게 그지없는, 그리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사회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거짓과 불의를 피하잖아요. 화나는 일도 참고 억울한 일도 넘어가잖아요. 여러 번 손해도 보셨잖아요. 안 그러세요? 전혀 다른 동네 이야기입니까? 그러시잖아요. 오늘 주일만 해도 그래요.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갑니다. 그러니 주말에 껴서 어디 제대로 한번 외출을 한번 못해요. 오늘처럼 비가 예보된 날이면 여러분 집에서 쉬기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긴 연휴의 끝 아닙니까? 오늘 잘 쉬어야 내일부터 또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열심히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셨네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갖가지 소그룹 모임도 있고 회의도 있고 예배를 위해서 주차, 식당, 안내, 교사, 성가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으로 헌신하며 섬깁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주중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헌금을 해요. 소득의 열의 하나 11조를 드립니다. 오늘처럼 특별 선교 주간에는 작정 헌금까지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정말 기가 찹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결코 한심하거나 어리석거나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매 주일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순종이, 힘과 정성을 쏟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땀과 눈물의 열매를 구별해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라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순종, 수고와 헌신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강원도 영월에서 50년 된 산골 예배당을 9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산골 예배당 50년 하니까 느낌이 팍 오지 않습니까? 부임해서 보니까 오랜 세월 뿌리 박힌 그 토속신앙, 그리고 불교의 박해, 또한 1세대들의 소천, 신앙 2세대들의 도시 전출로 교회가 동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할매 3분, 그리고 할배 1분인 교회입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계세요. 제가 부임해서 교회를 보고 받은 첫 인상이 뭔지 아십니까? 버려진 창고였어요. 다 낡고 부서져서 수리할 곳 투성입니다. 몇 해 동안 어찌저찌 수리하면서 잘 버텼는데 작년 봄에 예배당 뒤편 천장이 주저앉았습니다. 백방으로 알아보며 이제 견적을 냈는데 견적을 내면 낼수록 한숨만 나와요. 어느 날 새벽에 이제 기도하다가
그 주저앉은 천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진호야, 이곳이 네 교회냐 내 집이지? 걱정하지 마. 진호야, 이곳이 네 교회냐 내 집이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 울림이 얼마나 용기가 되던지, 용기 100배에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사 다 해보셨죠? 공사 하나가 시작되면 하나로 끝나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시작은 천장 공사인데 천장을 뜯다가 힘이 얼마나 좋으신지, 아니면 건물이 너무 날림으로 졌는지 천장을 이제 주저앉은 천장을 떼어내니까 옆에 벽체가 덩달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장과 벽체가 분리가 돼버렸어요. 벽체가 떨어지면 또 무슨 공사를 해야죠? 창호 공사 해야죠. 근데 이제 벽체 창호 공사까지 하고 나니까 강단만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도 좀 하자고 남의 속도 모르고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했죠. 그러니까 이제 천장만 하려고 했던 게 아주 교회 전체 리모델링이 되었습니다. 공사가 하루하루 진행될 때마다 지금도 그런데 침이 바짝바짝 말라요. 중간에 장로님께서 견적서를 보여주시는데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3배 이상입니다. 그렇죠. 천장 공사만 하려고 그랬는데 벽체, 창호, 강단까지 했으니까 한숨만 늘어나는데 어느 날 우리 손희선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도천교회가 공사를 하는데 우리 열린 베델교회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그러면서 선교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간 사실은 처리해야 될 그 공사 대금이 좀 컸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컸는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교비로 그 주간의 공사 대금을 잘 지출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아멘이죠? 근데 또 아멘 될 일이 또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강원도에서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작년 초겨울에 목사님과 선교팀이 영월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 특별 선교주간 그 취지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정성스럽게 3주 동안 헌금하신 그 헌금을 흘려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몇 번이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이번 선교비는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아니고 목사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 꼭 하셔야 돼요. 약속해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나도 꼭 하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그거 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목사님께 확답을 드렸죠. 꼭 제가 하고 싶은 것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었던 것 무엇일까요? 아실 리가 없죠. 뭐였냐면 식당 확장 공사였어요. 이 얘기는 목사님도 모르세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9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매년 동안 귀농 귀촌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 가정까지 포함해서 보통 주일 예배에 한 25분이 오십니다. 아까 말씀 때는 아멘을 안 하시던데. 다시 할게요. 매년마다 귀농 성도분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저희 가정까지 25명 이상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36짜리 컨테이너 박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시다가 흔히 보게 되는 그 컨테이너 박스예요. 근데 그 컨테이너 박스를 저희가 개조해서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5분 이상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려니까 자리가 부족하죠. 그래서 자녀들 핑계, 일정 핑계를 대고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맙고 죄송한 마음에 식당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도 했고요, 지붕 공사도 연거푸 했던 터라 도무지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목사님이 정말 하고 싶은 거 하셔야 합니다, 꼭이에요 하셨잖아요. 그래서 연말 보내고 바로 식당 확장 공사를 진행했어요. 사진 한번 좀 있는데 보시겠어요? 제가 이거는 아까 보셨어야 돼요. 그 본당 공사하는 겁니다. 지붕 공사까지 되어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게 이제 식당 그 옆에 빈 공간을 컨테이너 반쪽을 쳐서 띄어내고 거기에 덧방 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겨울에 공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식당 확장 공사만 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 방에 벽지가 떨어졌는데 곰팡이가 너무 심해요. 제가 그 사진도 좀, 비위 약하신 분들은 눈 감으시고요. 네, 저렇게 벽체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벽체 보강 공사, 도배까지 식당 확장 공사하면서 마쳤어요.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헌금하신 그 헌금이 산골 예배당을 새롭게 했습니다. 제가 이 감사의 인사를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저희 교회뿐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 순종의 열매를 먹고 위로와 도전을 받았으리라 싶습니다. 올해 방문하시는 남아공에서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순종이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헌금한다, 11조 한다 하면 돈이 썩어 빠졌네, 투자를 해야지 뭔 헌금이냐라고 핀잔 줍니다. 시대감각 떨어진 사람으로 보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의 눈에 이토록 어리석고 한심하고 영양가 없고 재미없어 보이는 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보같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순종과 헌신은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믿음의 간증 또한 신앙의 이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보들의 이야기 모음집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래요. 140m 3층 높이의 배를, 그것도 산 꼭대기에 지었던 노아. 보장된 안정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 절대 강자 애굽의 바로왕 앞에 겁도 없이 찾아가서 출애굽을 요구했던 모세. 미치광이짓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살려주었던 다윗.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 자신의 마지막 끼니를 기꺼이 선지자에게 내어드렸던 과부죠. 사르밧 과부. 거짓 선지자에 반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전해
살해 위협까지 받았던 예레미야, 왕의 진미를 먹지도 신상에 절하지도 않으므로 보장된 출세를 걷어차버린 다니엘과 그 친구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아 삶의 자리를 박찼던 12제자들, 힘들게 모은 결혼 지창금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씻겼던 마리아, 폭군 사울을 보증 섰던 아나니아와 바나바, 출세, 명예, 인기,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의 종이 된 바울. 제가 지나가듯 살펴보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두가 다 예수를 위한 바보였어요. 그런데 바보 같은 인생의 끝판왕은 사실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세번역 성경인데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사실 바보의 걸음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초청하시죠? 너희가 정말 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 곧 바보스러운 이 길을 걸어가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기꺼이 바보가 되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모여 마침내 이레가 되었을 때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무리 바보 같고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라면 계속해서 도전해 볼 만한 일이 아닙니까? 물론 순종하는데, 헌신하는 데에는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반복될 때에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불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보들의 행진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리숙하고 멍청해 보이고 좀 모자란 것 같고 시대감각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또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끝내 걸어가야 할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올해도 이제 3달 남았습니다. 이 믿음의 도전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재미와 능력이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선한 능력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베델 열린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아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또한 우리의 믿음의 간증과 신앙의 이력이 되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자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